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둥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든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 규정은 이전에도 보았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무려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왜 이미 나와서 알고 있는데 또 반복해서 나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 안식일 규정은 출애굽기 31장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성막, 제조, 제작 규정을 다 알리고 나서 안식일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식일 규정은 어떤 문맥에서 나옵니까? 성막, 제조, 제작을 실제로 하기 바로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은 성막 건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밀접한 관련일까요? 출애굽기 31장 강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의 커버, 뚜껑인 시은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인류 역사 속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 얼굴을, 임재를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자손들로 오늘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그룹을 짓고 성막에 임한 구름이 발흥하면 너희도 움직여 가고 성막에 임한 구름이 멈추면 너희도 멈추어라.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삶을 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심의 성막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성막 구름이 움직일 때 저들도 같이 움직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다시 그들을 에덴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를 마치시며 안식하셨듯이 이 에덴의 삶을 경험하게 하실 성막 창조를 명하시고 안식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와 안식이 함께 가는 것처럼 창조시 누렸던 에덴의 삶을 누리게 할 성막과 안식도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쉼을 누리지 못했지요. 남자는 남자대로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소출을 얻게 되었고 여자도 여자대로 해산의 수고를 하여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 후로 수고로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복으로 제정하신 안식일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스라엘은 지난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종살이 하느라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러니 이제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규정으로 시작하고 안식일 규정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고생과 수고의 떡 먹기를 그치고 참된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안식을 다시 사람의 규정으로 얽어매어 버렸습니다. 구약에는 총 9가지의 안식일 규정이 있건만 그들은 그것을 39가지로 늘려서 규정 삼아 사람들을 얽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상실한 채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를 책망하셨지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본질은 쏙 빼놓고 형식만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8년간 귀신에게 괴롭힘 당한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사역도 그들은 비난하였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진짜 참된 쉼을 얻게 하려고 제정하신 날이기에 귀신에게 매여 고통하는 딸을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건 안식일에 그녀를 진짜 쉬게 만드는 가장 적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형식만 붙들고 본질과 알맹이는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한 진정한 안식을 구해야 합니다. 육체를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 죄짐이 풀어지고 죄 사함을 받아 묶였던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지키고 형식만 남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이 구주를 만나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안식을 주일 예배마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건설을 위한 재료들과 품목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나왔습니다. 5절 끝에 보면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런 순서로 가죠. 역시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순으로 금부터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6절에 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이 순으로 나옵니다. 중요순으로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청색실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청색실이 가장 값진 것일까요? 당시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 중에 청색 염료는 매우 귀하게 얻어졌다고 합니다. 힐라존이라고 부르는 바다소라의 피가 청색이었습니다. 어떤 유대학자는 불과 1.4g의 청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 무려 1만 2천 마리의 소라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1.4g의 청색 염료를 얻기 위해 1만 2천 마리의 소라가 필요했다? 정말로 가장 귀한 색이 하늘빛 청록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귀한 재료들과 품목들은 어떻게 조달되었을까요? 바로 자원함으로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성소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과 품목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드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이 가득하기에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소유도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를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에 반해 신약의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은 우리 삶으로 나타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매 순간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에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